사람들은 그 만남을 강조하고 또 그 만남이라는 소재로 노래를 만들고 또 제목을 정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가요에 보면 그 노사연이라는 그 가수가 그 만남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노래를 만들어서 히트를 쳤고요. 또 반대로 또 김건모라는 가수는 잘못된 만남이라는 그런 또 제목으로 노래를 불러서 히트시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만남을 강조합니다. 독일의 그 문학자인 한수 카로사라는 사람은 인생은 너와 나의 만남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만남의 존재입니다.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산다는 것은 끊임없는 만남의 연속인 것입니다. 만남에는 부모와의 만남이 있고요. 또 스승과의 만남이 있고 또 때로는 친구와의 만남이 있고 좋은 책과의 만남이 있고 많은 사람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남을 통해서 인간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특히 부모와의 만남을 우리가 보통 말할 때는 맹자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그 좋은 환경으로 이끌기 위해서 3번 이사했다. 그래서 맹모 삼천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맹자라는 사람은 또 부모님을 잘 만나서 어머님을 잘 만나서 또 이렇게 훌륭한 일을 또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알다시피 신사임당은 또 그 아들 율곡 이이죠. 그 이이는 또 좋은 부모 만나서 유명한 또 조선시대의 정치가이자 또 학자로서 명성을 날렸습니다. 또 우리 성경에 보면 스승과의 만남, 스승과의 만남을 통해서 또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지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과 나단 선지자의 그 관계입니다. 사실은 나단 선지자와 다윗과의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하면은 정말 무서운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하나님을 잘 섬김을 통해서 축복자가 됐지만 잠깐 한눈을 팔다가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함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부터 꾸중을 들을 때 이 나단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그 주신 그 감동을 때로는 어떻게 해요? 그 다윗을 비유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에게 전했을 때 또 다윗은 노하지 않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복함을 통해서 또 용서함 받고 또 이스라엘의 최고의 성군으로 우뚝 섰음을 우리가 또 알고 있습니다. 또 분열왕국 시대 때 북이스라엘에 유명한 선지자가 있죠. 바로 엘리야가 있죠. 그런데 그 엘리야의 뒤를 이었던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엘리사와 엘리야의 관계도 좋은 스승과의 만남의 어떤 대표적인 그런 표본이 되고 있습니다. 또 신약에 와서는 그 초대교회에 그 교회의 그 반석을 세웠던 사람 중에 하나인 그 바울과 그 또 같이 동역했던 디모데의 관계를 우리는 좋은 스승과의 만남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친구와의 만남 중에서는 또 물론 다윗과 그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과의 관계, 그래서 그 좋은 우정관과의 우정 때문에 또 다윗은 또 사울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피할 수 있었고요. 또 다윗은 그 요나단의 과의 그 우정을 통해서 그의 아들을 그 끝까지 보살피는 그런 하나의 표본으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좋은 책과의 만남, 어떤 사람은 책과의 만남 속에서 인생이 변화되고 목표가 생기고 또 이렇게 해서 우리 그 역사 속에서 이름을 날린 그런 위인들도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복은 때로는 만남을 통해서 행복이 임할 수도 있지만 불행도 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의 그 문제들, 최순실 문제라든지 또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 최태민의 관계, 우병우, 이런 많은 사람들, 이 관계가 또 때로는 삼성의 그 부회장 어제 구속됐지만 그런 관계들, 이런 모든 관계가 그 만남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때로는 잘못된 만남 속에서 범법자가 되고 또 감옥에 가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여자는 좋은 남편을 만나야 행복할 수가 있고요. 또 역으로 남자는 좋은 아내를 만나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또 학생은 훌륭한 선생을 만나야 실력이 생기고 또 스승은 좋은 학생을 만나야 가르치는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자식은 좋은 부모를 만나야 하고 부모는 자식을 잘 만나야 합니다. 물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잘못된 만남도 예수님을 통해서 역전시키고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사람이 또 좋은 만남을 통해서 좋은 가르침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게 됐을 때 또 잘되고 이런 역사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씨앗은 땅을 잘 만나야 하고 땅은 씨앗을 잘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농부가 때로는 그 밭에 거름을 주고 이렇게 해서 좋은 땅을 만들어서 또 좋은 씨앗을 뿌려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록 땅은 좋지만 씨앗이 안 좋으면 열매가 잘 안 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백성은 왕을 잘 만나야 하고 왕은 백성을 잘 만나야 훌륭한 인물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오늘 우리에게 닥친 이 현실을 보면서 또 지도자, 대통령이, 왕이 잘못 세워지면 그 국가와 그 사회에 혼란과 분란이 일어나고 또 왕이 정말 국민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또 자기 사리사욕을 추구하지 않고 백성을 위해서 정말 섬기는 모습으로 한다면은 그 나라의 모든 형편들이 변하고 달라질 수가 또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인생은 만남을 통해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때로는 우연한 만남이든 섭리적 만남이든 만남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만남으로 인생을 송두리째 멸망의 길로 간 사람도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중에 다시 말해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 이단들을 만나게 되면 사망과 화의 길로 달려가게 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과 24절에 보면 말세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그 택하신 자를 미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신하고 정신 차리지 못해서 또 이단에 속한 자들을, 거짓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 속한 자들을 잘못 만나게 되면 내 신앙생활도 엉터리가 되고 완전히 뭉개질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 8장 5절과 6절에도 이 세상에는 만주와 만신과 만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참주 참신 참하나님 바로 삼일체 하나님, 그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요한을 보내신 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예수님 보내신 성령 삼일체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들의 그 인도함을 받는 그런 신앙생활이야말로 축복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만남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하고자 하는 만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내가 만나려고 애써서 만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택하여 주셔야만 만날 수 있는 귀한 만남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과 13절에 보면 이 자기 백성,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와 영접하지 않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는 곧 그 이름 믿는 자들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지는데,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의 신 고백 영접해서 기독교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내가 원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이 함께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나와주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또 해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만남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서 택하여 주셔야만 가능한 사건입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15절과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자 중 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서운해지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보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항상 씩씩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때로는 전도해도 어떤 사람은 일평생 그렇게 수많이 전도받아도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은 또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택하심과 택하심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좀 믿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만남 속에서도 올바른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애초부터 틀어진 만남을 통해서 불행해질 수도 있지만 그 틀어진 만남을 반전시키고 역전시킬 수 있는 그 만남은 바로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천국에도 올리기도 하시고 또 지구에 멸하시는 그 우리 하나님이 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만남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성경에서 예수님 만나고 수임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두서없이 한번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35절과 42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최고의 인생을 사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의 이름은 바로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1장 35절 40절 중에서 40절과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나 봅니다. 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예수님이 그 공생에 시작할 그 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 메시아, 요한에 보면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대망했던 바로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의 목표가 정해졌고 또 그들은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말 한 분밖에 없는 인생을 멋지게 또 살다가 그 주님 옆에 간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는 여기서 누가 형인지 동생인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형제인데 그 중에서 그 형제 안드레가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 좋은 만남, 그 창세부터 말라기 율법과 선지에 예언된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고 나서 그가 제일 먼저 가서 예수를 만나게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요한복음 1장 35절과 42절에 보면 그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최고의 축복자가 된 그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로 전에 만났던 좋은 만남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만남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자, 1장 35절 한번 봅니다. 자, 1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요,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러니까 이전에는 뭐 여기 정확하게 이렇게 찝어서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 당시에 그 교권주의자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어떻든 간에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여호와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을 받고 헛되이 가리킬 때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만난 사람이 뭐냐면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지금 마태복음 3장 1절과 1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쳤죠. 그러면서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지금 독사의 자식들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받고 헛되이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알곡이 아닌 쭉정이로 만들고 있다.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다. 회개해서 돌이키면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쭉정이를 회개시켜서 알곡 만들어서 결국은 너희로 하여금 곡간인 천국에 들어가기로 지금 찾고 계시다 했을 때 그 사역에 동참했던 세례요한의 말을 듣고 세례요한의 제자가 된 사람이 바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안드레와 베드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먼저 좋은 만남, 바로 당대 최고의 그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그 선지자 세례 요한을 만남을 통해서 그 만남이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통로가 됐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 요한복음 1장 29절과 34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을 때 어떻든 간에 이 과정, 이 말씀을 듣고 그 베드로와 안드레가 결국은 세례요한의 제자가 되고 또 세례요한의 제자가 됐던 그 베드로와 안드레, 그 형제 안드레가 세례요한이 예수님에게 어린 양, 저분이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하고,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때로는 세례요한은 서운하고 섭섭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자기 제자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지명하니까 콜라당 가버렸어요. 그때 사람들이 묻죠. 세례요한에게 당신은 화나지 않느냐? 아니 당신의 제자가 갑자기 그 수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그때 세례요한이 입에서 나는 말은
혼인집에 가면 신랑이 있다. 나는 신랑은 예수고 나는 신랑 친구일 뿐이다. 그분을 흥해야 되고 나는 쉬어야 된다.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간 제자들에 대해서 서운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의 사도로서 또 제자로서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한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신약 성경에 보면 최고의 만남을 가졌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이 신약 성경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인하여 최고의 축복된 사람들의 기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과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모든 병과 약한 것, 때로는 귀신 들림에서 노임받고 병에서 치료받고 또 때로는 앞에 닥치는 환난에서 또 구원받는 그런 역사들을 이루었습니다. 또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5장 12절과 1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런 수지를 맞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15절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어때요? 때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당장 또 세상에서는 고난당한 것도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영원한 나라 믿음의 백성으로 우뚝 섰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례 요한과의 만남을 통하여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 합당을 맺었던 사람들이 있죠. 앞서 맡은 마태복음 3장 1절과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쳤을 때 요단강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또 회개해서 물로 세례를 받고 씻음 받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항상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도 어떤 사람은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고 마음이 다쳐서 그 최고의 만남의 축복의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의 기록이 누가복음 7장 29절과 30절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똑같이 하나님이 보낸 그 선지자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도 그 좋은 만남을 이룬 백성과 세리들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함 받게 되고 그 눈이 열려서 그들이 기다렸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를 영접하는 기독교인의 행운들이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오히려 눈이 감기고 귀가 다치고 마음이 다쳐서 오히려 세례 요한을 갖다가 거짓 선자로 정죄하거나 때로는 그를 어떻게 멀리하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일도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과 좋은 만남을 가진 것처럼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은 바로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도 결국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를 증거하는 큰 그 집사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했음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의 친구는 바로 나다나엘이죠. 나다나엘도 자기 친구 빌립을 만남을 통해서 그가 그렇게 율법과 선지자 예언된 그리스도 메시아를 대망했고 결국 그는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를 영접하는 큰 행운을 맞이한 축복자가 된 사람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3절과 51절을 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에게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지금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을 이루었고요. 그는 가슴이 뜨거워져서 물론 앞서서 그 안드레는 자기 형제 베드로를 갖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한 것처럼 나다나엘에게 가갖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근데 지금 이 나다나엘은 성경에 능통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 바로 창세서 말라기 39년에 오래 예언된 그리스도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는데 그때 가서 그분이 바로 예수라고 전했을 때 약간 오해가 있었죠. 나다나엘이 그 빌립이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하니까 원래 예수 그리스도는 그 나사렛에서 지금 출생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출생입니다. 그런데 그 출생을 갖다가 오히려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이 나사렛이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인데 거기서는 오해가 있었고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고 일단 가서 들어봐라 했을 때 그 앞에서 어때요?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무릎 꿇고 고백하면서 그 최고의 그 집사로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는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빌립과 나다엘이 좋은 만남이 있었는데 빌립도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결국은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의 초석을 세우는데 엄청난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8장 4절과 13절만 봅니다. 물론 저 뒤에까지 봐야 되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전도자들에게는 큰 능력과 표적을 행하는 그 권능을 주어서 그 전도 사역에 동참하게 합니다. 근데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지금 전도할 때 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또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 사역자로서의 좋은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떻게 해요? 좋은 만남이 또 때로는 나쁜 만남이 되는 경우도 있죠. 뭐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라든지 또 디모데 전서인가요? 후서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과 함께 얘기했던 데마, 또 이렇게다가 또 세상을 빠져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번 맺은 인연, 그 만남, 그것을 잘 우리가 활용해서 또 살아가면은 성공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사도행전 요한복음 4장 1절과 40절에 보면 사마리아 우물가의 수고상 여인도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반전시킨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세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면서 또 진리가 왜곡됐고 또 세상에 빠져 살다 보니까 세상의 만족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할 수 있는 육신적인 일을 다 해보죠. 물론 그 전도서에 나오는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잠깐 한눈 팔다가 세상 육신적인 거 눈이 원하는 대로 다 해봤지만 만족을 못 얻고 오히려 죄악에 빠져서 돌아온 것처럼 이 사마리아 물가 수고성 여인도 예수 하나님은 믿지만 결국 어떻게 또 그리스도를 기다리지만 만족하지 못해서 세상에 빠져서 남편을 열어두고 했어도 그 만족을 못 느꼈을 때 그가 기다렸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그가 다시 모든 것이 반전되고 회복된 사람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절과 40절은 시간 나면 한번 보시면 되고요. 또 우리가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 혈병에서 고침을 받았던 대복을 받던 그런 치료의 역사의 사람이 있죠. 마태복음 9장 20절과 22절 다시 한번 봅니다. 열두 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그건 지금 여기서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은 이 여자는 사실은 그 할례자인 유대인이죠. 그런데 그가 어떻든 간에 병이 생기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의 영광 위에서 이미 병이 주어졌다 고침받고 영광 돌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죄 때문에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든 이 사람은 12년 동안 혈중을 앓았는데 자기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뭐 재산이 많았다면은 모든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지만 고치지 못했죠. 그러나 이 사람은 마음 한구석에 그 소망이 있었죠.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내 병 고치는 것은 일도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그가 귀로 소문을 듣습니다. 지금 그 목수 요셉의 아들 그 예수가 창세기 말라기에 39년에 예언된 율법과 선지자 그래 예언된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만나면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또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소개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한 사람도 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만약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 메시아라면은 내 병 고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울 것이다. 그래서 소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는 만약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 메시아면 그분이 내게 해서 고약을 바르고 안수를 안 해줘도 내 믿음이 그분의 옷감을 만지면 이 병에서 낫는 것은 문제도 아니다. 그런 뜨거운 믿음이 예수님을 만졌을 때 경우 어때요?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가서 혈류의 근원이 말랐다. 그래서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그 자기의 질병으로 고통당했던 그 고통에서 해방된 사람이 바로 12해 동안 혈중을 앓은 여자다. 물론 신약 성경 특히 뭐 사복음서 안에는
이러한 기록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다 기록하기에는 부족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궁극적인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질병을 치료하는 것은 그 영혼들 한 사람 불쌍히 여김에서 여기에 발로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또 궁극적으로 그 사람들을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최고의 축복자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다.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갖다가 디모데서 1장 12절과 17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번 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려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그 제자들을 거짓 그리스도의 제자로 생각하고 그들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진 사람이죠. 사울아 사울아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당신은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그는 그 다메섹 도상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180도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의 현장에 있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이제 다시 예수를 주와 또 영접하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 세계에 그 전도하는데 그 주춧돌이 됐던 그런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는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정말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인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성경 세상 끝날 때까지 그 이름이 만상의 배 회자되고 또 높임받고 또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소개하는 우리가 만날 분 바로 하나님이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악들 대신하신 구원자 그리스도이신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5절과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주하고 또 신구에 영접하면은 할례자인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또 생명과 복을 좁은 길, 좁은 문을 가게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그분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수많은 만남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생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예수님과의 만남과 또 예수님을 잘 섬기게 하는 주의 종들과의 만남과 또 주님을 잘 섬기는 성도들과의 만남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주와 신이라 하나님에 불려지는 존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참주와 참신과 참하나님이신 삼일체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만나시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의 믿음의 주는, 세상에는 수많은 믿음의 주 대상들이 있다. 때로는 자칭으로 또 때로는 타칭으로 그 섬김의 대상, 숭배의 대상이 있는데, 그런데 이 세상에는 오직 유일하신 그 삼일체 하나님만이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고 또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참주, 참신, 참하나님이다. 그죠? 그분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자다. 이거죠. 그렇지 않은 것은 다 헛일이고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주는 바로 요 하나님과 요한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 메시아신 예수님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아천 내버려지게 되는 것을 안타까이 여겨서 하나님의 신을 보내신 성령, 세 분이면서 한 분이시고 한 분이 세 분이신 이 하나님, 이분을 우리가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여지고 따르게 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말세가 임박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활개를 칠 때에 참 그리스도와 참 선자를 만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말세 되면은 다 내가 예수다, 내가 성령이다, 내가 요한에 보낸 종이다, 이렇게 와서 사람들 헛세무민하는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나타난다. 오늘날도 뭐 안상 중인이나 또 여호와 증인이나 신천지나 기타 등등, 똑같이 성경을 들고 똑같이 교회라는 이름을 쓰고 강대상에 올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전혀 반대되는 일들 한 사람도 수없이 있다. 그래서 이런 세대에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변질시키지 않고 잘 전해서 예수를 잘 섬기게 하고 또 잘못 섬긴 사람은 회개로 돌이키게 하고, 이런 그 참선을 만나는 것이 축복이다. 왜냐하면요, 거짓 선지자, 그리스도에게 미혹을 당하면 그것이 바로 이단인데, 이단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멸망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만남이 너무 중요한 것이다. 물론 사람들은 많이 얘기합니다. 말세지 말에 참종 만나는 것이 축복이다. 그런데 그 누구도 자기가 거짓종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고 들려주고 깨달아져서 때로는 누굴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저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영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 또 분별할 수 있는 내 눈과 귀가 되고, 또 이것이 잘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만나줘서 그 참길을 갈 수 있는 것, 이것도 좋은 만남이고 좋은 축복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는 성도들과 서로 사랑하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화합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자, 이렇게 같은 교회 안에 같은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과 같은 성도들끼리 서로 합하는 것, 이런 만남의 사람들이 있는 것도 축복이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과 24절로 한번 가서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23절 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자, 이렇게 우리 성도들끼리도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그런 만남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함께 영혼들은 교회 일원이 되는 것, 이것도 축복의 축복이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 애쓰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또 그런 교회의 만남이 축복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만남의 축복을 끝까지 영위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드립니다. 아멘.